마가복음 1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요. 19절 그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은 그 한 배 안에서 그물을 수리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19절. 그 다음에 20절에는 그는 그 자신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배, 그 삭군들과 그 아비 세베대를 포기했다. 그리고 정리라는 말로 그들은 그 자신과 같은 길에 있다. 이렇게 1, 2, 1-2- 그 다음에 X로, X-가 아니고 그냥 X요. 이렇게 분리를 하면 1과 1-는 그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요 2하고 2-를 정리를 하면 그들은 수리하던 그물과 싹군과 아버지를 포기했다. 그들은 그 가치관과 그 자신과 같은 길에 함께 있다.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 자신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요. 가치관을 정확히 정립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나가 있고 어떤 것보다 급한 것,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어쩌냐 그러면은 복음 안에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인생의 참 가치관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복음 안에서 정립된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제가 했어요. 여러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으면 된 것처럼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걸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이란 게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다. 맞아요. 근데 이것만이라고 해요. 만이라고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이것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알맹이는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대속한 십자가로 자기가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죄로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네 이것만 믿어갖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의 구속 장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라를 하나님이 나를 다시요.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죠. 이 안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삶까지도 그리스도인의 삶까지도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이 이 세 가지는 생각할 수 없죠.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기 되었다는 것과 나를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참고로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으로 자기 죽음과 자기가 예수 생명인 새 생명의 거듭남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거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없이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없이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은 감추어진 복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입니다. 이는 구약의 그 백성이 이 개념에서, 구약의 그 백성의 개념에서 신약의 그 요걸 쳐줘야겠네요. 구약의 그 백성의 개념에서 신약에는 그 뭐예요? 자녀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리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밑에 써졌네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되는 것보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자녀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요. 이것을 모르면 질문하세요. 새롭게 가르쳐 드릴게.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활이 죄 없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인내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요 말씀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내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으로 듣고 내 마음에 딱 새겨지면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의식이 있어야 온전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요. 예수님의 제자란 여기 설명을 하고 있는 거 모르겠네. 예수님의 제자란 세속적 자기중심 가치관에서, 세속적 자기중심의 가치관에서 자기중심의 가치관에서 하나님 중심 가치관으로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이걸 다시 설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몬이죠. 사람을 안 들이라 그래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가치관이 바뀐 사람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어때요?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죠. 말씀의 통치가.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말씀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자의 결국은 사람에게 어부가 되는 것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 어부를 가로에 넣고 소금을 밖으로 빼야 할 것 같아요. 소금이 되라. 요 내용, 지금 저 요약한 내용 있잖아요. 요 내용은 중지시키고 한번 여러분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을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